오후 예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경배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슬픈 걱정 가득하지만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를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기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죄짐이 모두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을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님이 돌보십니다.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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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슬픈 걱정 가득 차지만 슬픈 걱정 가득 차 때로 우리의 마음이 괴롭다 할지라도 마음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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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에게 계신 모든 영령아 너에게 계신 모든 영령 주님 앞에 맡겨라 주께 맡겨라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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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돌보하십니다.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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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과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어버이 주일 오후 예배 인간이 가장 먼저 배우고 행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린아이들의 그 혀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절대 다른 말 먼저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 이런 말부터 가르쳐지죠. 세상사의 모든 일에는 다 보고 그러고 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인간이 배우고 행해야 될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먼저 배우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자녀로서의 행해야 될 도리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행복은요 가정 행복이고 자녀 행복으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식이 자신을 위해서 가장 먼저 배우고 행해야 될 일은 바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고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주 안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먼저 배워야 되고 행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효도의 근거와 전제는 반드시 어디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자기 부모의 순종과 자기 부모의 공경의 근거의 전제는 반드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은요, 곧 주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자기에게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공경하듯이 또한 모든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왜 주 안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우고 행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지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보다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배우고 행해야 될 일 중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법적이며 의무적이며 의롭고 유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법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법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런 법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과태료를 물어요. 법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다? 구속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법적인 게 무엇이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서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연 지출이 나가는 것이고 과태료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막히는입니다. 왜? 구금이 되어 있으니까요. 삶이 구금이 되고 마음이 구금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는 일들이 구금이 되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행해야 될 법적인 일입니다. 근거입니다. 여러분, 의무적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첫 계명으로 약속하신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 계명이라는 것은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우상숭배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모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장수하고 또 오래 사면 또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서울역에 가면은 노숙자 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또 안쪽에 보면 쪽방촌이 있어요. 그 쪽방촌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김홍영 목사님의 둘째 아들 차남 김범석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김범석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런 어떤 사역, 특수 사역이죠. 정말 그 쪽방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정말 아버지가 고생 집에는 자녀들에게 가정에 돈 한 푼 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있는 것도 선교를 받고 하면은 그 모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섬긴다고. 그러니까 집에는 가져올 돈이 없는 거죠. 아버지 그런 고생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 아버지와 같은 그 길을 걷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서울역 노숙자 쉼터인 나사로의 집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잠시 아버지를 도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범석아,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불렀다. 가난과 고통 가운데 포로된 나의 백성을 구하지 않을래? 하지만 이 목사님은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나도 고생하는 이 사역이 싫어서 자신은 절대 목회를 해도 이런 목회는 안 한다.
자신은 유학을 가서 공부해가지고 학위를 받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조직신학 교수가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말고 다른 사람 부르세요.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의 모든 유학 가서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노숙자들과 쪽방촌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사로의 집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 고백을 하는데 나의 실천과 헌신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 감동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말 잘 듣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되 오늘 앞에서 뭐라고 단서를 달았습니까?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표현할 수 있나요? 항상이죠. 항상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것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순종해야 되고 자기가 이거 나 할 수 없는데 하는 불가능도 순종해야 돼요. 부모가 오늘 교회 일찍 와라 그러면은 자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건데 일찍 와야 돼요. 부모가 너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모든 일에 항상 순종하는 것 그것은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 우리의 자녀들을 낳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또한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배우고 행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집에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멀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집에서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먼저 배우고 행해야 될 일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 집에서 또 자기 입에서 자기의 삶에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보답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보답하는 것을 먼저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집안에서부터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참 잘해요. 학교 선생님한테도 잘하고 교수님한테도 잘하고 친구들한테도 잘하고 선배들한테도 잘하고 직장에 가면 동료들에게 잘하고 상사에게 잘하고 밖에 가면 잘하고 이웃 보면 잘하고 참 잘하는데 자기 집에서는 부모한테 그렇게 하질 못해요. 밖에서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주 이쁘고 다소곳하게 아주 그냥 예 하면서 막 하는데 자기 집에서는 부모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중요하게 말합니다.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고 했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에게 먼저 잘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인간관계가 잘 형성하고 잘 형통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항상 유지가 되려면 자기 집에서 부모를 잘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먼저 자기 집에서 부모에게 행하여 보답하기를 가장 먼저 배우고 행해야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그 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드린 예배 지금 하나님 받으셔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오늘 헌금 있죠. 이 헌금 하나님 받으셔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섬김이 하나님 받으셔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들 백성들에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집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도록 드려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래요.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하죠. 꼭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해요. 은혜 받기를 원해요. 축복 받기를 원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요. 드려야 받지요. 우리 드리지도 않는데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 관계가요. 우리가 누구한테 주고 베풀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때를 들여서 내가 누구에게 밥을 한번 샀어요. 그럼 밥 얻어먹은 사람이 다음에 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맨날 사지도 않고 밥만 얻어먹는 사람이 있으면 야, 너 밥 한번 사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우리가 11조를 헌금을, 또 우리가 예배를, 기도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집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효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요. 건강하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 제사와 제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잘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야. 야, 너 됐다. 네가 이렇게 부모를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구나. 여러분, 자기 집에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고 보답하지도 않고 친절에 베풀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부모를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성공할 수도 없고 우리 삶이 나아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집에서 먼저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효도하고 공경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강주에 사는 심흥섭 성도의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효도라고 하는 이 제목의 간증의 글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심흥섭 성도의 엄마가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가 간경화로 세상을 일찍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죠. 심흥섭 성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간경화로 어릴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홀로 그 밑에서 자라면서 어머니는 오남이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죽고 아무도 없이 홀로, 뭐 집에 가족들이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또 그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또 남편마저도 이렇게 또 죽고 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진정한 우리 효를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아직 가족들이,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 부모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효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문득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인간적으로 효도를 한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그때 든 것입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그래도 간혹 교회를 나왔고 또 퇴근하고 나서는 어머니가 계시는 요한병원에 들러서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곤 했지만 엄마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을 수 있는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 엄마를 데리고 교회는 가봤지만 엄마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주로 믿는 그런 건 못했구나.
성경을까 물과 성령으로. 물은 물세례, 성령은 성령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 받은 사람 성령세례, 성령 받아야 되고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 처음부터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게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엄마가 이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 속에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이런 자취절 이야기하고 사정을 드렸더니 목사님 기꺼이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 오셔서 세례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소천하시기 전에 2달 전 세례를 받았어요. 어머니는 연세가 92세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셨지만은 교회 모시고 가면서 한글을 잘 모르셔도 그래도 나름대로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했었지만 엄마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세례는 못 받았구나. 그래서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도 야, 내가 지금까지 엄마를 위해서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게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받고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세례를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전에 오늘 설교드렸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룻기 4장 15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효부 룻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7 아들보다 귀한 4며느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칭찬이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7 아들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그때 당시에 7, 7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뜻하는 것이 7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오미는 남편과 2 아들을 앞세우는 그 사별의 큰 아픔을 당했지만 효부 며느리 룻을 통해서 큰 위로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하여 이와 같이 또 보답한 그 효부 룻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어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먼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배우고 행해야 될 일은 먼저 자기 집에서 부모에게 효로 보답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집에서 먼저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보답함으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더 나아가 그 행위가,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받은 복이 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코끼리는 그 코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자식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머니 결혼해서 남편이 사별을 했어요.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 충분히 재혼할 수 있고 어머니도 어머니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아주 젊은 나이인데도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없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엄마는 항상 자식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는 자식을 한 번도 아유 저거 짐이다, 저것만 없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엄마는 자녀에게 한 번도 자신의 짐이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가장 먼저 배우고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합니다. 2번째, 자기 집에서입니다. 자기 집에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배우고 행해야 될 일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며
기억하시니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며 어머니의 기도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으키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열매 주시니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힘이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열매를 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마지막 끝부분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믿음의 어머니가 계시고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 그것은 뒤에서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눈물로 날마다 흘려가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의 씨앗을 뿌려놓은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은 내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되겠다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배우고 행해야 될 일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며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고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자녀들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열매 주시며 그게 뭡니까? 어머니의 기도죠.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머니 기도로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살게 하네. 마지막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이 부른 찬양에 있는 가사와 같이 그런 기도의 어머니가 되셔서 여러분의 그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또 여러분의 가정을 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주 안에서 자기 집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다짐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살겠노라 결단하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